코로나19가 해제된 지 1년이 훨씬 지났죠. 그러면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두드러진 변화는 가나안 성도의 출현입니다. 안 나가, 교회 안 가, 이런 성도들이라는 거죠. 코로나19를 계기로 교회와 거리를 두거나 또 아예 교회 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을 포기한 것은 아닌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모범적인 헌신의 사례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과연 마리아가 어떤 헌신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리했어요. 여기 한 여자는 바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예수님을 위한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심정으로 이 헌신의 표시로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께 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굳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예수님의 칭찬을 확인해 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마리아의 헌신도 함께 알려서 복음과 함께 마리아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축복을 받은 여인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복음과 마리아의 헌신을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헌신은 복음의 실천, 믿음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과 삶이 함께 일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의 헌신은 개인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귀감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혹 우리들 가운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 성도들의 이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의 생활을 모르십니까? 자꾸 편협하게 교인들을 교회 안에만 붙잡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르고 하는 말씀이에요. 봉사의 기본은 교회 봉사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잘 하는 사람이 또 사회 나가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되면 어디 나가서 어떻게 봉사합니까? 믿을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헌신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마리아를 통해서 올바른 헌신이 무엇인지 헌신의 원리를 몇 가지 배워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헌신에는 비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어떤 비난이 일어났는가?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도다.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 12장은 오늘 본문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평행구인데요. 이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혼자서 이 여인을 비난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모든 제자들은 아니고 제자들 가운데 몇몇이 비난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은 제자들 중에 몇몇이 어떤 사람들이 유다를 따라서 마리아를 비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황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한 일은 무엇이에요? 제자들을 부추겨 가지고 마리아를 비난하도록 선동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날 때 항상 이 순서를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두 사람, 선동하는 사람들이 부추겨 가지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또 함께 불평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동이 먹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향유를 쓸데없이 왜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을 게 아니냐. 야,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딱 먹혀가지고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봉사를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합리적인 주장인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돈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돈에 지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도 결국은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옳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그 동기가 어떠한지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의외로 많은 경우에 오히려 자신 안에 올바르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말만 하고 헌신하지 않아요. 결코 앞장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앞장서는 사람들을 비난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여인의 헌신의 의미를 아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제자들의 비난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녀는 봉사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평소 이 마리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리했어요. 주의 발치,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 곁에, 이것이 마리아의 위치였어요. 또한
이것은 모든 헌신자들, 봉사하는 사람들의 위치여야 합니다. 일만 보고 일만 쫓아가다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을 등한히 하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경험이 먼저 없이 일만 쫓아가면 결국 내 자원, 내 힘, 경험으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시험 들고 그래서 그만두는 일이 허다해요.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먼저 예수님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었겠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어떤 비결을 가르쳐 주었겠어요? 인생 처세술을 가르쳐 주셨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의 입에서 복음의 내용,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듣고 깨닫고는 인류 역사상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 이것은 당시 관습으로 장례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할 목적으로 기름을 부었는데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깨닫고 미리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봉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헌신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주를 위해 누가 뭐래도 끝까지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봉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신앙생활, 봉사를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의 봉사는 복음적 헌신, 인간적 헌신이 아니라 복음적 헌신,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떤 방해도 비난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봉사하고 헌신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 신앙 선배들이 젊음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결과로 그 유산을 물려받아 우리 또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가운데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예수의 발 아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는 말씀에 사로잡힌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헌신은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봉사에도 기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그 히랍의 신을 보면은 기회의 신이 나오는데 그 형상이 참 재밌어요. 기회의 신은 앞에는 두 뿔이 나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머리 하나 없는 대머리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회란 앞으로 다가올 때 뿔을 잡듯이 딱 잡아야지 놓치면은 아무리 잡으려도 잡을 수 없어요. 자, 오늘 기회를 잘 붙잡은 이 마리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좀 눈여겨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회를 붙잡는 것이다. 내가 있을 때 헌신해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아직 지상에 계실 때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 보는 데서라도 용기를 내서 헌신을 감행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요, 이것저것 따지다가 기회를 놓쳐요.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미루지 않고 기회가 오는 대로 붙잡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말고도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던 또 다른 일단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쉽게도 헌신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새벽에 이루어진 일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바람에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향품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것을 손에 들고 당황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이 아직 자기와 함께 있을 때 그 결심을 지체 없이 행동에 옮겨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봉사를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내가 하고 싶다고 내 감정을 따라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회를 찾아야 돼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회를 붙잡았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왜? 봉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할 때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면서 매우 간단하지만 모든 것을 함축한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8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마리아는 적당하게 헌신하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데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듯 온 힘을 다해 기름을 붓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힘을 다하여,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Do one's best를 다해, 맥시멈을 다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헌신을 받고 감동하시죠. 마음에 울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굳고 칭찬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함께 전파해라 말이죠. 우리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된다. 너희도 이와 같이 헌신해라. 우리는 남을 의식하면서 남이 볼 땐 하는 것 같이 하고 보지 않을 때는 원래로 돌아가고, 봉사하면서도 그럭저럭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보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지 않겠어요? 기양하는 거 죽기 살기로 힘을 다해 그 주님께 나를 부어드리는 심정으로 멋지게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마리아의 헌신이 힘을 다했다고 해서 단지 육신의 힘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아가서 물질적인 헌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물질은 나를 위해 아껴두고 내 몸만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요.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했지만은 예수님께 자신의 소유를 들었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러나 동생 마리아의 봉사는 매우 실질적이었어요. 그는 자기 몸과 함께 자신의 소유도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러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가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으로 물질을 드린 것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가 드린 향유는 단순한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3절에 말이죠, 이 향유를 묘사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들을 보세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매우, 그리고 값진, 그리고 순전한. 이 순전하다는 것은 향유는 향유인데 진품이라는 거예요. 가짜 향기 나는 이런 향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진품이에요. 최상의 상품이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 나드 향유라 그랬거든요. 이 나드는 단연초 식물을 말하는데 저 히말라야 상매 지대에서만, 그것도 높은 3000m 고지대에서만 나는 단연초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향수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값비싼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생을 무릅쓰고라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반드시 따라가기 때문에 물질과 함께하는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값진 예물을 드리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는 몸으로도 헌신해야 되겠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우리는 흐트러졌던 전세를 다시 가다 담고 무엇보다도 다시 헌신.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비난이 따라도 꿋꿋하게 헌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런 봉사자들이 다 되셔서 우리 대전중보교회가 대전에서 소문나고 모범적인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